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봉독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죠?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내 자신이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집에 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집중했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면 이제 정신이 막 몽롱하고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혹시 삶의 성공입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좋은 집을 내 이름으로 가지는 것, 자녀의 인생을 잘 살게 만드는 것, 아무런 걱정 없이 맘 편히 사는 것,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런 등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의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성도들과 부자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부자들은요, 그 당시에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이 기근이 왔었는데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돈이 없으니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쫓겨다니던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리고 가난한 너희들과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인지를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도 교회 안에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2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며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만을 놓고 보면 부자가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는 다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 의인일까요? 만약에 부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재산을 다 기부해야만 좋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요,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사회주의적 해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나빠, 다 나빠. 부자는 자신의 모든 부를 다 나눠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아야 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같은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낮은 형제가 어떤 자랑할 게 있을까? 낮은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높은 게 있을까요? 자기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형편이 없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돈이 없어 살 것도 없고 쫓겨다니면서 금방 죽게 생겼는데 뭘 내가 자랑하고 높임을 할 게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너의 관점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높음이라는 단어가요. 언제 사용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 그 영원 가운데 있는 위치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예수를 하늘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어떤 위치이다.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이 휘프소스의 높음이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2장 5절.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신, 내 형편을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우리에겐 자랑할 것밖에 없겠지요. 나의 지위와 위치와 상속자로서의 이 놀라운 지위가 나를 높이고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어떤 살아갈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현실을 봤을 땐 답이 안 나오죠. 그 당시에 편지를 들었던 사람들도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지 막막하죠. 몸은 아프고 직업은 없고 정말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빠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너의 미래가 쫙 펼쳐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받은 그리고 받게 될 영적인 지위와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너의 소망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보시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 지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나의 눈으로 땅의 어떤 세속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높고 영광스러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바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같이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자들은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이사야서 40장을 들어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돈이, 명예가, 힘이 너의 안전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아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로 1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다면 이 부자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낮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빌 게이츠나 뭐 만수르나 뭐 삼성의 이재용 부사장 같은 분들, 세상에 볼 땐 정말 위대하고 높아 보여요. 솔직히 그들과 저희를 바라봤을 때 별반 차이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이유로 세상은요, 그들을 높게 보고요, 그들이 어딜 가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VIP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그것으로 얻는 많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는 그들은 보잘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낮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위치이고 그것이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내가 낮아져 이게 아니라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야 함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 11절을 정리하자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가난한 형제들은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얼마나 높임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부자 성도들에게는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썩어 없어질 것이고 절대로 그것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고, 너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기 때문에 너가 할 것은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그를 따라가고 그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자랑하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잘 안 풀리든지 아니면 너무나 잘 나가고 잘 돼간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정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높음 그리고 우리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민 생활이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 힘이 들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세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높음을 그리고 낮음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중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정말 기뻐하겠지, 행복해하겠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노력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저는 또 하나의 그 사랑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그 시간만큼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다른 무엇도 필요 없죠. 사랑하는 사람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죠. 만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 그 사람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셨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런 건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반에 이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험을 참아내는 것은 중요하고 또 힘이 들며 그만큼의 상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편지를 받았던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상징들이 탁 떠올랐을 거예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가 떠올랐을 텐데요. 예를 들면 면류관은요, 특히 화관, 꽃으로 만든 이 면류관은 결혼식이나 축제 때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 축복의 상징이었죠. 두 번째는 이 면류관, 금관의 면류관입니다. 왕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월계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뭐 올림픽이나 뭐 마라톤 그런 걸 하면 1등한 사람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오늘날의 금메달 같은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면류관은 명예와 존경의 표시였어요. 이런 모든 의미들이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떠올랐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레슬링 선수들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들의 귀를 보면요, 다 말려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체육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권투 선수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그 매트에서 귀를 짓이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이기고, 얼마나 귀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보면 정말 막 지방 0% 근육질만 있는 그런 몸이죠. 그들이 그런 몸을 가지려고 그런 귀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박지성, 그리고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유명하신 발레리나, 그분들의 이렇게 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발로 걸을 수가 있었을까? 생활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만큼 많이 상해 있었어요. 발톱은 다 빠졌고 다 구부러진 상태였어요. 온 발에 다 상처 투성이었고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얼마나 지독하게 그거를 참고 연습했으면 발이 저 정도로 상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 노력만큼, 그 참고 견뎌낸 만큼 그 위치에서 명예의 면류관을 다 얻으셨어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받습니다. 이 12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참는 자, 여기서 참다라는 말이요, 참을성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시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믿음이 커지고요. 좀 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음이 깊어지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기뻐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왜 시험을 견뎌라, 참아라, 기뻐해라, 복이 있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힘든 게 너를 위한 것이고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한 거야. 그리고 이건 복의 수단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를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3절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13절 나오는 시험의 이야기는요, 다른 의미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2절에서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크기를 위해서, 그 시련을 참고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복의 통로의 이야기였다면, 이 13절에서의 시험은요,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이 temptation, 유혹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12절과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서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을요, 잘못 해석하면 같은 시험이네, 이렇게 잘못 시험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크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내가 인간이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시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이 시험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트라이얼인지 템테이션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12절에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연단을 위해서는, 그 시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개입을 하시죠. 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에는요, 이 유혹에는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 같은 것에서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유혹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게 하려고 유혹을 했죠. 바로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사단의 전략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욕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욕심이 여러분 뭘까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 행위, 이것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무엇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긴다라는 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하지만 약간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욕심을 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서 오는 그런 육적인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탐닉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죠. 그 성공에서 얻어지는 것들, 남들의 시선을 즐기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봐봐. 내가 이만큼 벌었어. 나 이런 차를 타고 다녀. 난 정말 이런 큰 좋은 집에 살아. 남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갖고 싶은,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그런 욕심이 생기죠. 더 갖고 싶어요. 더 사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요. 더 즐기고 싶어요. 더 느끼고 싶어요. 이런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욕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나온 그 죄는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더 큰 욕심으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해 가죠. 그 완성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다가오지 않으시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가장 즐기고 있고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한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가 끝내는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12절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2절에서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련이고, 이것은 곧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13절은 이 유혹이라는 건 인간적인 욕심이고, 땅의 것을 더 가지려는 유혹에서 시작되고, 이것은 죄를 낳고 이것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죠? 경고하죠? 권면하죠? 그 다음 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그 유혹을 뿌리쳐야 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너가 욕심을 통해 유혹을 통해 자라는 욕심이고 그 욕심이 너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욕심이 그 죄가 너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속지 마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이 진리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달콤한 것, 그건 절대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이 진짜고 진리이고 그것이 진짜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속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 초반에 지금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나 저거 갖고 싶어. 내가 저거 하고 싶어. 내가 진짜 내 돈만 있으면 그거부터 할 거야. 내가 저거 할 거야. 라고 욕심내고 있는 게 무엇이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다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욕심낸 것을 가져본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돈, 어떤 물건, 어떤 큰 것들도 있지만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그 욕심, 그것을 내가 언젠가 가져봤을 때 막상 가져보니까 그 행복과 기쁨이 별로 안 가요. 내가 그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려요. 신기루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리에서 다른 무언가를 쫓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우리 눈에,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보시면,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관점으로 나의 눈이 쫓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의 욕심이 되고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뻐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뜻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래요.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8장 1절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뜻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요. 그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새 창조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벌써 나와 있죠.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가장 좋은 것,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늘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죠.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제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기뻐하고 욕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아, 정말로 내가 그것이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마치 옛뱀이 사단과 하와를 유혹하며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어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단을 속삭이고 있어요. 너가 그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남부럽지 않을 거야.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너 삶이 너무나 기쁠 거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사단이 준 그 유혹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먹고 있었어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으세요. 이 세상이 어떤 SNS의 세상에서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은 막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갖고 있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그들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걱정이 있지 않나요? 늘 근심하고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도 몰라.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근심하는지, 내가 왜 걱정하는지 몰라. 항상 그 안에 이게 있어요. 늘 내일을 걱정해요. 늘 그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 파랑새 같은 보이지 않는 것,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허상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잡히지 않으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닷물 마시면 목마르다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큰 갈증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생수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세요. 시련을 참고 기쁨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참아내시고 기쁨으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